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비가 오는 날씨에도 가운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정말 재수가 좋았다, 정말 재수가 좋지 않았다, 운이 정말 좋았다, 운이 좋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별로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수나 운, 또 운명이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이것도 너무 한쪽 면을 강조하는 면은 아닐까, 그런 표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더 생각난 것은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세옹지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인지 아니면 나쁜 영향을 줄 일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좋은 일들이 반대로 나쁜 일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말하면 그것이 당시에는 재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복권이 당첨되는 좋은 일을 겪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안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운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신앙적인 토대가 아니라도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이 운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점의 문제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귀한 일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억울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대학이 멀리 떨어진 대학일 경우에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참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정말 돌이켜보면 자신이 그 삶을 돌아보아도 한심하다고 생각될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야, 요셉 정말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고난들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수많은 우연들, 다시 말해 요셉의 고난의 과정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이 꾸었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 총애하였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특함과 또 아버지가 상속자로 지명하고 모든 형제들에게 암시하였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고 또 그것을 형들에게 또 말함으로써 형들에게는 요셉을 향한 그 시기와 질투에 마치 팔팔 끓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은 일이 되어서 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처음부터 미워했습니다. 꿈 때문에 미워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 요셉의 꿈은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요셉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건의 그림자로서 요셉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18절과 24절의 그 전후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보시면 정말 우연인 것 같고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으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담이 큰 사람들인지, 정말 백장이 두둑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13살쯤 되었던 그때 이들은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디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 형들은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초장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를 죽이는 사건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세겜에서 헤브론까지는 남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헤브론에 정착해서 그렇게 산지 3년쯤 됐다는 그 시점에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12절을 보시면 세겜에 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워낙 부자였으니까 양들을 먹이기 위해 풀밭을 찾다가 못 찾았겠죠. 결국 못 찾아서 세겜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세겜은 못 갑니다. 지금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예전에 이들이 한두 명 죽인 거 아닙니다. 그 세겜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온 지 이제 3년 되었는데 다시 그곳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때 요셉은 같이 가지 않았지만 아버지였던 야곱은 당연히 형들이 그곳에 가 있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찾아 세겜의 땅을 헤매는데 형들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10대에 형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한 것을 보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요셉이 세겜으로 가서 형들을 찾는데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철저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 같으면 그 땅에서 한시라도 빨리 나오고 싶어서 그냥 어느 정도 헤매다가 그냥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데요, 아버지. 그리고 그냥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정말 우연하게 세겜 사람을 만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겜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는데 이런 형제들을 찾는다고 말해줍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은 정말 긴장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정말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행히도 예전 일이 생각이 나지 않았는지 내가 우연히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단에 간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 그곳에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도단은 세겜에서 약 한 19km 정도 더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셉이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초원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랑 만나는 것은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게다가 이 사람은 또 어떻게 그 형제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요셉을 또 만나게 됐고 요셉이 설명하는 형제들은 이 사람을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갔다고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주냐는 거죠. 여기서 요셉은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도단까지 가지만 않았다면 평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도단에만 가지 않았으면 요셉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단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도단에 있던 형제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서로 말하기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정말 얼마나 악했는지 이들은 우리가 저자를 죽여서 그 꿈대로 되는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의도적으로 지난번 설명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보겠다는 방식으로 그 발상으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상속자로 삼아서 우리를 감독하게 하고 채색옷까지 입혀주셨는데,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요셉이 과연 우리 위에 상속자가 될 것인지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라는 측면으로 생각할 때, 정말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대로 우리가 요셉 앞에서 절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처음 계획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때 정말 생뚱맞게도 르우벤이라는 장남이 갑자기 나서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요. 우리가 그의 생명을 취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로서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스로가 장남의 권한을 잃어버린 장남이었어요. 그렇게 형제들은 르우벤에게는 아무런 권리나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르우벤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의 자식들인 단과 납달리가 그 르우벤을 보았을 때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절대로 르우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나중에는 르우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상하게도 르우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게 돼요. 물론 여기서도 르우벤의 말에 동의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은 그냥 그 구덩이에 넣어도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르우벤은 이 위기를 모면하면 다시 몰래 꺼내주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선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24절을 보시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고 그 속에는 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이 없었다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해서 물이 없었다고 굳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구덩이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호를 판다고 하죠. 그래서 얕은 구덩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의 몸이 눕거나 앉으면 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깊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팔레스타인의 지방의 그 구덩이는 큰 것이 깊이가 약 6m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혼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구덩이는 웬만하면 물이 조금은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놀이터에서 두꺼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생각나는데 보통 미끄럼틀 있는 곳에 모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꺼비집을 만들고 저는 놀았었는데 그 작은 모래사장에서도 두꺼비집 만들 때 이렇게 땅을 좀 깊게 파다 보면은 아래에 있는 모래는 굉장히 습기진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형들이 가축을 먹이기 위한 목초지를 찾아갔던 것을 기억한다면 수분을 먹고 있었던 땅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구덩이에 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굳이 물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해주는 건 이 상황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다는 것과 이것은 또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살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이때 먹을 것은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도 없는 그곳에 갇히게 된 것이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요셉의 형제들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이때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하기를 26절 이하죠.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힐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그럼 처음부터 요셉을 건질 생각이 있었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건질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르우벤 한 사람뿐이었어요. 유다는 처음부터 요셉을 죽이기로 하자고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동의했던 사람이 갑자기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하고 다른 형제들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끝이 난 거죠. 그나마 구덩이에 있으면서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를 구해주기라도 한다면 그래도 아버지에게 갈 수 있었지만 이렇게 애굽에 팔려가게 되면 완전히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당시의 노예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끝난 겁니다. 이제 갓 17살밖에 안 된 이 청년이 그런 참혹한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 요셉의 상황은 너무 기가 막힌 우연들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그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유일하게 요셉을 구하려고 했던 르우벤만 그 자리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을 살릴 마음이 있었던 르우벤이 있었다면 절대로 요셉을 팔지 못하게 했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르우벤이 아주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이 벌어지고 말한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가슴을 치고 큰일이 났다고 통곡하는 장면을 보면 르우벤은 정말로 나중에 다시 찾아서 건져주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맨 끝절을 보십시오. 요셉 이야기의 맨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37절인데요 그 이후에 38장은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고 다시 39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서 전개됩니다. 여기서 유다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어지게 만드는지를 기록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인 37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요셉 이제 진짜 힘든 시간 시작이구나, 정말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결과를 알고 있었던 저는 바로의 신하 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되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기가 막힌 고난과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켜서 요셉으로 하여금 약속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애굽의 바로 최측근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시키는지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의 바로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는 이 기록은 요셉의 어떠함보다는 이 이면의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볼 때 그저 불쌍한 요셉, 고난당하는 요셉이라는 그 시선보다는 오히려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정말 엄청난 우연과 우연들 사이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리는 장면을 한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요셉이 세겜에서 막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얘 못 찾겠다, 그냥 돌아가야지, 이러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조마조마해지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찾으러 가야 되는데, 만나서 팔려야 되는데,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드라마의 경우는 요셉이 못 찾겠다,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딱 뒤도는 순간 장면이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한 주를 기다렸다가 다시 드라마를 보면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등장하더니만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고 내가 누구를 찾는다고 하니까 도단에 갔다고 이야기해주는 장면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어지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거기서 죽을 뻔하게 되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나서 결국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면서 됐네, 드디어 됐네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단락에서 이 37장 12절에서 36절에 이 단락에서 성취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까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이 상황이 지시하는 방향을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이 경험하는 일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우연으로밖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보게 되면 그 수많은 우연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요셉에게는 나쁜 것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것으로서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형제들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관계에 대해서, 끝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7장의 클라이맥스는 드디어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바꾸어서 요셉의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라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형제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리도록 가장 공헌을 하였던 사람들은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었으면 요셉은 그렇게 팔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여서 요셉을 팔게 되었고 요셉은 애굽에 가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원함에 역행을 하여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은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했었던 그 모든 행동들은 다 자신들이 원해서 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악함으로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요셉의 결말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욥기에서 사탄의 공격에 욥의 생명 외에는 허락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을 보호하지 않으셨을 뿐이고 그들의 악한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보호하지 않으심으로 다른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잔인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잔인했는지 창세기 42장 21절을 보시면 이 장면은 요셉의 형들을 놀라게 만들려고 속였을 때의 장면인데요. 이때 형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걸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요셉은 언제 형제들에게 애걸하였을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애걸할 수 있었던 시간은 구덩이 속에서 있었을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형, 한 번만 살려줘. 형, 한 번만 용서해줘. 형, 잘못했어. 날 좀 구해줘. 형, 제발 그러지 마. 나 좀 불쌍히 여겨줘. 이렇게 17살 소년이 그렇게 애걸하면서 있을 때 여러분, 형제들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밥 먹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동생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거기서 벌거벗은 채로 손으로 구덩이를 긁고 울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동생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들은 히히거리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야, 쟤 그냥 팔아버리자. 그러고는 그냥 팔아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약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그 악함을 통해서 요셉의 길을 열어 가셨다 할지라도 요셉의 형제들 본인들의 그 악함을 어떤 이유나 경우에도
합리화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한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결과를 보고서는 과정을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로 원인을 합리화시키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유명한 분이었는데 말씀이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아주 직설적이고 때로는 욕을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설교하던 중에 자신이 욕을 듣고 회개한 도둑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교 중에서 막 욕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비록 그 욕을 통해서 도둑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누구를 회개시켰기 때문에 자신의 욕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을 한 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예요. 욕을 한 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보고 과정을 합리화하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싸워서 분열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교회가 결국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교회로 나누어졌더니 이상하게 더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있어도 둘 다 잘 되었으면 잘 된 걸까요? 아니죠. 그 교회에서 아픔을 겪고 상처를 주었던 것은 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결과가 좋아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으니까 다 괜찮은 것이었다고 말하고,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었겠느냐고 자신의 일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형들이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서 형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총리 될 수 있겠어? 아유, 잘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찾아와서 어떤 경우에라도 야, 우리가 너 팔지 않았으면 너가 이렇게 잘 될 수 있겠어? 우리한테 감사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을 진행시켜 주셨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며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했던 그 잔인한 행동으로 그들은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잘했다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악을 이용하셨다 하더라도 악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거나 그 악을 정당화시키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갑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었다고 생각돼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할 만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정말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신 나름대로는 할 만큼 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할 만큼 해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세겜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찾아가 세겜까지 갑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찾지 못했을 때 다시 도단까지 또 찾으러 가요. 이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17살의 소년이 상인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몇 해 전에 그는 어머니를 잃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잃고 자신에게는 아주 어린 베냐민이라는 동생 하나 있었습니다. 비록 3명의 어머니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경쟁의 대상일 뿐이었고 10명의 형제들 또한 어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그 형제들은 모두가 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중에 겨우 아버지만이 특별하게 자신을 사랑해 준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 그가
아버지를 또한 떠나서 자신의 동생마저 볼 수도 없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충성되이 성실하게 잘 지낸 것 같기도 하고, 감옥에 가서도 그곳에서 감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같은 감옥에 술 간원과 또한 떡 굽는 간원이 들어왔을 때 그에게 사정했습니다. 제발 다시 나가게 되면 제가 억울한 일로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한 번만 내 사정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이들 아들을 낳고 나서 비로소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눌렸던 것들, 이제 내가 잊을 수 있겠다라는 그 고백을 아들을 낳음으로 비로소 그때서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아프고 어렵고 너무 외로웠다는 겁니다. 또 비록 애굽의 총리로 있었지만 여러분,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국인인 그가 그렇게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과연 그 자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너무나도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자신의 가족들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요셉의 삶의 과정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 생애를 바라볼 때 17살까지 팔려서 30세까지 13년 고생하고 30세부터 110세까지 80년 동안 잘 살았으면 그 정도면 잘 살았네 라고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생애를 전체에서 본다면 요셉은 정말 엄청난 고통들을 당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서름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요셉의 생애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요셉의 13년의 고생 끝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은 17세 때, 아니 그 전부터였지만 본격적으로 17살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성공적인 것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참 늦게 깨닫긴 했지만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건져내어서 기근을 면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다시 말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국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함이 바로 요셉은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뜻은 결국은 그야말로 빙산일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해서 내가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었구나, 여기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중에는 몰랐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그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게 될 때 그 형제를 보면서 그때야 비로소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셨던 꿈이 나를 통해서 가족과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 하셨구나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아주 극한 일부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굳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아도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나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이 무엇에 유익한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 이것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알겠는데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지, 왜 그것이 유익한지를 알아내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배경에 한해서는 이해가 아니라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래서 충신교회에 있는 거구나. 내가 이래서 이 직장에 있는 거구나. 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구나. 그렇게 한번 맞추어 보려고 애쓰지만 정말 맞추다가 짜증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이거 하나만 좀 지켜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딱 이것만 원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거 딱 하나만 힘듭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정말 모르겠지만 주님만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를 의지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말고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앞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에 부끄러움이나 후회 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며 알까요? 아니요. 정말 모르겠어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가는 길을 미리 알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후회 없이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신뢰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상황에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형들이 구덩이에 넣었을 때, 보디발에 팔리게 되었을 때,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이렇게 구덩이에 넣으심으로 이제 나는 총리가 되어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된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 붙잡고 끝까지 버텼던 겁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어느 때는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조금만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회가 되어서 이제 모든 구역들의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서 느꼈던 것은 정말 누구 한 명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분들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겪는 그 고통들이 상대적으로의 그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제가 정말 고민하게 되었던 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참 난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주님 믿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밖에는 뭐라고 해드릴 말씀이 없어서 너무 죄송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빌어서 또한 오늘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희망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돌아서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 이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뢰할 뿐입니다. 오늘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장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또 한 주를 이겨내고 또 버티고 끝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